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영상과 음향 이렇게 공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공사가 다 마쳐진 건 아니고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앞두고 아니면 그 후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 주간 또 최종적인 공사가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뭔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변화가 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지금은 아직 변화가 좀 잘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스크린이 조금 변화가 돼야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저는 좀 좋은 부분이 전에는 저 모니터의 글씨들이 명확하게 안 보였어요. 좀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눈이 많이 나빠졌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찬양 가사가 또렷하게 보여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제 눈을 만지셔가지고 시력을 좋게 해주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는데 아마 좀 공사를 해서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부 예배 11시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가정에서도 또 예배 실황을 함께 또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혹시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상황이 좀 안 돼서 밑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송출했는데 이제는 이 장소에 예배드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는 이제 11시 예배를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이제 교회 가지 않고 또 가정에서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좀 연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제 모여서는 안 됩니다. 너무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또 교회에서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를 또 구약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6명의 대사사, 또 6명의 소사사. 여러분의 6명의 대사사의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이고 또 6명의 소사사는 또 돌라, 야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 같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인데 성경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된 이 사사들의 분량에 따라서 좀 많이 기록된 사사들을 이렇게 대사사라고 이렇게 해서 기드온, 삼손과 같은 이렇게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돌라, 야일, 삼갈과 같은 그렇게 그 사사들의 이 행적들이 몇 절 나오지 않는 그런 사사들을 분량이 작은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명의 소사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분량이 기록된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입니다. 삼갈. 이 삼갈은 바로 한 절로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 31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5장 6절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삼갈의 어떤 사역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오늘 본문 3장 31절 단 한 절에만 나오는 이 소사사입니다. 성경은 삼갈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그래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 삼갈에 대한 이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의 이 결론으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삼갈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갈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이 결론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견된 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 의하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사사 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후리아 사람, 후리안, 그러니까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인성 하면 이 이름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조인성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야마모토 하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 그다음에 장웨이 중국 사람. 여러분 후대에 어떤 기록을 봤는데 조인성이 어떠했다 이러면은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조인성의 이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 야마모토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대 근동 문서들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 후리아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후리안 사람들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삼갈은 원래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이 구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후 후에는 아낙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삼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낙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벤 아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벤은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낙. 그래서 아낙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낙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낙은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이 바로 아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아낙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원래 생각하면은 이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낙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아낙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방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삼갈이 아낙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은 이 삼갈의 가정이 바로 아낙을 섬기는 그런 이방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이방 여신을 섬기는 이방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갈에 대한 이 구약학자들의 이런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삼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삼갈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가정의 출신인 삼갈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고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여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랐던 삼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실은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제한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 과거의 행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제약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응답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사야 선지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삼가를 사용하시는데 이 삼갈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삼갈이 사용하던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는 당시의 농기구였습니다. 이 농기구로서 이 소를 가축을 모을 때 이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일구는 쟁기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같은 쟁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 모는 막대기를 쟁기를 이렇게 쟁기와 같은 이렇게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갈은 학자들은 평범한 농사꾼이거나 목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블레셋의 철기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블레셋에는 훈련된 정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갈은 군사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않았던 농사꾼이거나 목자였습니다. 블레셋에 비하면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으셨고 또 삼갈을 사용하였던 소 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소 모는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붙으시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서도 여러분 삼손이 이 나귀의 턱뼈를 통해서 블레셋 3,000명을 이렇게 상대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실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벳세다들 역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붙으셨고 또 삼갈이 사용하던 소 모는 막대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능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 월격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도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삼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갈이 이 사사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내용 가운데는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다른 12사사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삼갈에게 임하였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도 그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이 내용은 삼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갈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2020년을 또 마무리하면서 제가 2020년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좀 이게 되돌아봤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 이 목회의 사역의 그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연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저도 어느덧 사역한 지가 30년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30년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것을 되돌아 보았을 때에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어려움만 없으면, 또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라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때가 많았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30년의 그 사역들 가운데서 내한테 이것이 없어서 좀 물질이 있었으면은, 좀 재정적인 그런 상황들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힘있게 하고, 또 나에게 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더 좀 잘 사역을 할 건데, 그런 안타까움, 참 그런 것을 느꼈을 때가 있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또 얘기지만은 좀 여러 사역 가운데 순간순간 참 이 사람만 없었으면, 참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사람만 좀 이렇게 좀 뭐 어디로 데려가시면 내가 좀 사역하는데 좀 더 힘있고 좀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을 그 순간순간 놓쳤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그때의 그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 어떤 내가 없었던 능력,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것보다 그때 더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관계. 여러분 없어도 됐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철저히 경험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 넉넉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상황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가를 붙드시고 삼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면은, 반응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며 또 그 사역을 우리가 넉넉히 또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2021년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